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친근한 기도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축도할 목사님이 없을 때, 근데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암기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우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피상적으로 따라하며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사다. 많은 이들이 암송하지만 참된 의미를 모르고 반복할 때 이 기도는 순교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만으로 기도를 잘 해도 기도의 반 이상, 아니 그 이상, 거의 기도를 완벽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커드 다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것이지만 그 말의 뜻을 충분히 알려면 한평생이 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다 되려면 영혼까지 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기도의 수준을 높이려면, 내용 있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신학과 비전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앞에 내용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알기에 앞서서 먼저는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잘못된 기도의 자세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우선 기도는 일단 내 좋은 대로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기도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고 강구해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원리가 있어요. 요리를 하면요, 여러분 요리를 짜게 하는 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뭐 짜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굵은 소금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맛소금을 써야 될 때가 있고, 국간장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진간장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네. 국간장이 좀 짠 거죠. 진간장이 찍어 먹는 데 쓰는 거고, 이거 바꿔 쓰면요 기절합니다. 여러분 국간장이 찍어 먹잖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네. 그때 필요에 따라 짠맛에도 사용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운동도 그래요. 공을 찰 때 잘 차는 원리가 있고, 농구공으로 슛을 쏠 때도 쏘는 원리가 있어요. 그냥 냅다 던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우연히 한 번은 들어가겠지만 결국 힘을 과도하게 쓰게 되고, 그렇게 돼서 다치게 돼요. 그래서 운동도 자세를 바로잡는 게 참 중요하고, 잘못된 자세를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몸이 다치거나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잘못된 기도의 원리와 자세를 먼저 알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습관, 문화습관, 언어적 습관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포로기 이전에는 자기 나라가 있었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있었다면, 포로기 이후로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회당을 만들었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회당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대신하며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제사가 부활을 했지만, 또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스와 또 로마에 망하면서
이 기도를 제사로 드리는 이 희생 제물로서의 이 신약의 형태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희생 제물과도 같았던 기도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얼마나 길게 기도를 하는가? 뭐 3시간 기도를 했는가? 6시간 기도를 했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큰 거리에 서서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그 시대의 문서를 보면 어떤 랍비들은 거리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가르칠 때 레슨비가 올라가네. 교육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 스펙이에요, 스펙. 이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을 이제 이것이 중얼중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중얼중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기도가 변질이 되었는데, 원래는 거룩의 상징, 원래는 이 희생 제사의 상징이었던 이 기도가 그 본질적인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희생 제물적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끊어지지 않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진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희생 제물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희생 제물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긴 시간, 또 그 시간 동안 의미 없는 중얼거림은 정말 이 기도의 잘못된 자세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가장 먼저 이 기도의 원리와 자세는 무엇인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라. 골방이란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나만의 공간, 이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기도의 또 다른 제목을 달아보자면 제자들이 해야 할 기도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목숨을 바치고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희생 제물적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나 그냥 의미 없이 하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뭡니까? 주문이 돼요, 주문. 의미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여기를 받으시고 나라의 마시고 이렇게 하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하지만 나 자신을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희생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를 따르기로 결심하며 기도한다면 이건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먼저는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제일 마음을 쏟습니까?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가장 내 마음을 쏟고 또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막 그냥 온 마음을 쏟아지는 그런 문제가 사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죠. 그래서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체크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의 마음을 쏟고 자녀의 정성을 쏟고 간절하다면 그건 자녀가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뭐 나의 지금 뭐 성공 여부, 뭐 합격 여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목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내 마음이 막 쏟아진다면 그것이 내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물론 이런 기도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기도 안 하면 도대체 누가 기도합니까? 직장이나 사업이나 세상 속에 살면서 반드시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 반드시 먼저 불러야 될 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워낙 우리가 친숙하니까 어색함이 없지만, 여러분, 당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글은 헬라어를 썼지만 언어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로 아버지는 아빠입니다. 아빠. 예, 아빠. 우리나라 아빠랑 참 단어가 뭐 비슷하죠. 예, 말이 비슷하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어로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예요. 아빠. 네, 아빠. 너무나도 파격적인 내용.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한 2번 정도 언급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다 정도는 언급이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정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요,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충격과 파격으로 다가온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공포 수준의 이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소리내어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성경을 필사해야 된다면 목욕제기하고 북도 다 바꿔서 뭐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적을 정도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에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디 유대인 눈치 보여서 어떻게 이걸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도 이거 속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빠 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도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더욱더 화나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번역상 사실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아빠야, 아빠. 예, 아람어로 아빠. 예.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이고,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의 법으로, 하늘의 서류상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변화는 기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종과 자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종은 주인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그 종의 말을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빠에게 하는 말은 그건 전혀 다른 문제. 더 이상 종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종과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관리자냐 상속자냐. 이 땅의 것은 뭐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관리자의 마음으로 살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인 너희에게 다 상속했다. 다 상속해 줄게. 생명까지도 다.
모든 기업도 다 상속해줄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너희는 내 자식이고 내 상속자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이 의미를 알고 제대로 기도하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 기도를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탄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아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되었습니다. 내 아빠, 하늘에 계신 내 아빠. 그 순간 사탄의 능력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 기억하라. 더 이상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 아빠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잠깐이면 나에게 잠깐 아버지였지만 또 잠깐 사는 육체를 줬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빠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영원한 삶을 주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를 책임지겠다.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아빠라 부르는 이 주기도문을 핵심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항상 되뇌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내 아빠, 내 아빠. 거기에 사탄의 능력을 깨부수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후에 이제 구체적인 청원이 나오는데 오늘 뭐 이거 하나만 딱 다루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청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면 그 하나님 아빠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되고 분리되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맘마미아라는 뮤지컬 또 영화도 있는데요.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딸 소피가 아빠 없이 엄마 도나와 함께 자랐습니다. 네. 이제 딸 소피가 결혼을 앞두고 죄송합니다. 저 히타가 여기는 춥고 여기 나서 직방이고 뭐 이런데요.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딸 소피가 아빠 없이 엄마 도나와 함께 자랐습니다. 이제 딸 소피가 결혼식을 앞두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도나의 옛 일기장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거기서 자신의 아빠일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엄마와 연애했던 3명의 남자가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샘과 해리와 빌. 그 3명을 다 결혼식에 초청을 합니다. 물론 뮤지컬과 영화는 이러한 내용을 아주 유쾌하게 다뤘지만 결국에 아빠가 누군지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빠는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빠는 한 명으로 좋게요. 아빠는 한 명일 때 가장 행복해요. 종교다원주의에서 오직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편협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냐? 그건 불합리적이다.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구원과 다양한 진리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3명의 아빠 후보자를 둔 이 딸 소피의 삶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간은 진리의 목이 마를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가르치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더 위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자기 아버지를 놔두고 자기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자기 윗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자기 아랫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우리 옆집 아저씨가 나랑 더 닮은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모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놔두고 내가 다른 것을 더 찾고 다른 우상들을 더 섬기고 다른 것에 더 목매어 산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무시하고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가장 큰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 때문이에요? 불신자들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상식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욕을 많이 듣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의 말씀은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온전히 이 세상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욕먹는 것은요,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지금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높은 강대상입니까? 거룩한 옷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일까요? 화려한 장식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거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 아닙니까? 바로 이 땅에 말 구유에 누이신 그 말 구유의 거룩,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거룩,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사는 방법,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말 구유의 거룩과 십자가의 거룩을 담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의 거룩의 자리는요, 뒷자리입니다. 앞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앞자리에 와서 앉으시라는, 우리 충만교회 등록한 지 5년, 10년 되신 분들 3분의 1이 밑으로, 예, 이 낮은 자리. 여러분 충만교회 등록한 지 5년 안 되신 분들 다 뒤에 앉으셔요. 직분 높아지고, 예, 내가 더 이 교회 안에서 높아질수록 낮은 자리, 앞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앞자리가 여러분, 네. 뒷자리가 섬김의 자리고 VIP.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에서 녹아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가,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가 칭찬받아야 하나님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근데 충만교회 욕 듣잖아요. 그 하나님 욕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가 문 닫을 때, 교회가 싸워서 두 쪽 날 때,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름 욕먹는 거예요. 주기도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우리 충만교회가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뭐 외부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충만교회에서 예배드릴 너무 좋더라,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칭찬받는 거예요. 충만교회 갔더니 엉망진창이더라. 그리고 여러분 욕 듣는 거예요. 욕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진짜 거룩은 바로 희생과 사랑, 이 말구유의 거룩, 십자가 거룩,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삶이 변하길 기대한다면 우선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의 아빠, 하나님 이름이 영광 돌리는 것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하고 심지어 무당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그 모든 세상의 기도의 중심은 다 자신의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 여러분, 무당 저기 다 걸려있는 거 보십시오. 소원 성취, 소원 성취. 근데 우리가 똑같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당도 귀신에게 기도해요. 소원 성취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내 아빠, 우리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기도를 해도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해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에, 여러분, 새로운 해는 우리가 그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딱 좋은 때입니다. 뭐 작심 3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작심 안 하는 것보다 3일이라도 작심하는 게 나아요. 네. 새벽기도 일주일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하겠다보다 또 하루라도 나오라 그 얘기를 내가 하면 안 되겠다. 한 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이름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2025년 정말 우리가 한번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충만교회가 특별히 뭐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뭐 영광을 위해 달려나갔으면 좋겠지만 먼저는 이 안에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참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대중교통으로 참 오기가 힘든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또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것들이 참 여러분의 봉사원신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믿음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제가 또 신방 가고 또 전화하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이런 차량 문제나 이런 걸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희망의 문제가 아니고 전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누가 설교라고 대신해주면 내가 가서 좀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데 2부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없다면 1부 예배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 영혼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일날 뭐 사실 우리가 10시 예배가 1부 예배지만 10시면은 뭐 아주 늦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십자가의 거룩이에요. 십자가의 거룩. 십자가의 거룩이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학생회에도 우리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3명이나 있잖아요. 아주 미남 선생님 3명이나 있는데 우리 또 금요일날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왔더라고. 저 잘생긴 남자 선생님 3명 중에 1명이라도 예 마치고 아이들이 잠깐 둘이 있던데 딱 가서 얘들 안녕 말 걸면 얼마나 좋을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왜냐면 아이들은 어쨌든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를 생각할 필요 없어. 걔네가 우리한테 시크하게 대한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 나이 때 원래 그럽니다. 우리 딸도 저한테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마음은 그거야. 반가워요 그거지만 그게 그렇게 나오진 않아. 남자애들 저 학교 가서 보면 그래. 말 못하는 사람 같아. 그런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남자애들 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내가 십자가의 사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나갑시다.